세상을 살다 보면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보다는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문제인데, 오늘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은 은혜 받으십시오 말하자 하니까 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예. 누가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를 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두 가지.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은 염려하지 마라. 그럼 아프면 어찌할 거냐. 아픈 사람은 두 가지를 염려해라. 지금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염려하랍니다.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은 염려하지 마라. 아니 약 하나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래 걱정을 하느냐. 고칠 병이면은 염려하지 마라.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를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죽을 병이면은 두 가지를 걱정해라.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은 죽을 병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놨잖아요. 우리는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뭐 그래 걱정인가. 지옥 갈 사람 걱정해라. 지옥 갈 사람은 어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염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언덕, 바로 그 언덕을 말해요. 그런데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에요? 그 지난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의 훗날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바로 그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보겠다. 그러면은 그 산을 통해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도 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돌아가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시보. 이 뜻이 뭐냐 하니까 라틴어로 기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니까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이냐 하니까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에요. 효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 진짜 좋은 약입니다. 이 약 하나 먹으면 당신 나을 거예요. 고통이 줄어들 거예요. 의사가 어쩔 수 없이 주는 약이겠죠. 그런데 환자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신뢰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약 자체로는 효능이 없는 약이지만 그 약을 주는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신기하게 낫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 때에 옛날 그 아버지 세대가 군에 갔을 때 그랬다잖아요. 군에서는 모든 게 빨간 약으로 다 통했다잖아요. 이거 아파도 빨간 약, 저거 아파도 빨간 약. 그런데 그 약이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시보라는 말은 당신을 해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의사가 진료를 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의사도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진당하고 나왔는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몸이 아픈지, 그래서 스스로가 우울해요.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자기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환자가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데, 병이지만은 의사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환자에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환자는 오히려 그 병이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환자들에게 정제된 설탕을 주면서 이거 먹으면 토합니다 하니까 설탕 먹고 토한 사람이 80%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심리적인 영향이 인간에게는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저런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암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의 부담이 뭐냐면은 재발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암이 걸리기 전에는 소화불량은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 암이 한번 걸리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소화불량만 느껴져도 암이 재발한 건 아닐까? 공포에 휩싸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효과보다도, 심리적인 효과보다도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의 효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새 힘을 얻는 이 효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은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실보다는 사람이 염려나 근심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비상에 들어간 듯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는데 다소 규모가 큰 교회, 10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000명 안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어휴, 어쩔 뻔했노. 어휴, 1000명 교회는 안 된 게 더 잘 됐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런 독감 때문에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왔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서 사실 불안과 공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 지침에 의해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일단
3월 8일 주간까지는 예배 위에, 이 낮 예배 위에 모든 예배와 활동은 중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조심은 하시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지금 이 사태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을까. 어둠을 어둠으로 보지 말고 그 어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을 때에 저는 이번 사태가 먼저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라 저는 믿습니다.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친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느냐?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세상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 교회와 성도가 악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려간 신앙의 열을 올리십시다. 내려간 말씀의 열을 올리자는 거예요. 내려간 기도의 열을 올리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되어지면 4월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기세도 꺾이리라 봅니다. 우리의 몸을 되도록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다. 몸이 따뜻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만병이 없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에서 이 열이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1도만 올려도 만병통치라고. 그런데 반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인들의 따뜻한 몸, 정상의 이 몸은 몇 도입니까? 36.5. 그런데 이게 6도만 돼도 0.5도만 떨어져도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몸이 왜 떨려요? 몸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떨어가지고 빨리 열을 올리라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35도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암세포가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4도로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저체온증.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잖아요. 왜 죽어요? 그냥 죽기도 하지만 얼어 죽는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34도로, 35도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은 저체온증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36.5도를 달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시험이 와도 시험 안 받아요. 뭐 까짓거.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이겨냅니다. 다 튕겨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뜨끈뜨끈해가지고 안 걸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이 온도가 안 떨어지도록 신앙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시험 들어요. 낙심 들어요. 불평이 나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 좋은 게 있어도 그거 안 보여요. 하나 안 좋은 거 그거 계속 눈에 들어와요. 입에서 찬송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신앙의 열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습니까? 70년대 후반에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한국교회가 큰 집회가 있다면 몇만 명이에요. 다 모입니다. 몇십만 명.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이러면은 말씀 좀 들어보자 하면서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부흥회를 못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바쁘니까 부흥회 개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신앙의 열기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해라. 너 이러니까 예배 못 드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 예배 드리고 싶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갈급하게 만드는 저는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면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이 강대상 용어는 아니지만은 저는 신천지, 저는 양아치라고 봅니다. 깡패도 아니야. 며칠 전에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신천지는 양아치입니다 하니까 맞다고. 깡패는 의리라도 있지 양아치는 의리도 없어요. 암세포 같은 것들이에요. 달라붙어가지고 지 살자고 기존의 교회를 다 죽이는 못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포교 방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피해가 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신천지가 중심에 딱 서버렸어요. 온 세상이 신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잡고 신천지도 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래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병 걸리지 말고 하나님 신천지 때려잡아서 하나님 이번 기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보면서 기도하면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가 55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해서 돌았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돌았으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믿는 구석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현실적인 염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람은 뭐예요? 근심과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저 집 앞에서는 얼마를 묻고 간다? 50%를 묻고 간다 했거든요. 개도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똥개는요 싸울 때 저 집 앞에서 싸웁니다. 넘은 동네 절대 안 갑니다. 믿는 구석. 그래서 밀린다 싶으면 낑낑낑낑낑낑 이 뭔 소리냐니까 주인 나오라는 소리예요. 아버지 빨리 나오라는 소리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개를 무는 개 있으면 제가 작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똥개는 저한테 제가 무상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똥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든 이 피조물 인간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담가의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결국은 죽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다. 환경이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스스로가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해서. 물리적인 살인 말고 심리적인 살인은 결국은 자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35만 명의 미국의 청년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칼에 맞아 죽은 자가 35만 명이었지만 미국 본토에서 이 세계대전의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던 사람이 그 당시 1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염려와 근심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독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활의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라.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언급했던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케라는 말입니다. 피스케.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배고파 죽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못 먹어서 죽는 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야 앞으로 먹을 게 없어 어쩔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죽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로 인해서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은 어느 때보다도 먹는 먹방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100kg 넘는 한 4명의 사람이 나와서 제가 그걸 자주 한 보거든요. 보면은 아유 저래 먹다가 내가 저래 되면 어쩔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먹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사회의 정신 문화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번영을 이루었던 로마 시대 때의 로마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그들은 오늘 이 시대보다 더한 먹는 문제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먹어졌겠는지 또 먹기 위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해내고 또 먹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장받지 마라. 오히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두 번째가 막연한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면 당장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 100년 전에는 백만장자가 그 사회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은 억만장자 뭐 이래 되지만은 천만장자 넘어 억만장자. 그런데 100년 전에 백만장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억만장자 그 이상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10손가락 안 들었대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그
실제로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부인 미망인이 이제 남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사람에게 미망인에 남겨준 유산이 얼마냐? 5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50만 불.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아무리 못 잡아도 100년 전에 50만 불은 지금의 500억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500억 정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가시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서 내게 500억을 주고 간다. 그래요, 그죠? 가신 건 아쉽지만 남겨준 유산이 그래 많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제 유산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이제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30년 더 살까? 한 3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3만 불이 없어지더랍니다. 3만 불이. 7년을 살았는데 3만 불이 없어지대요. 그러면은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은 500억 가운데서 약 한 30억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470억. 그런데 그 여인이 그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야, 그 염려로 그 여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보죠. 그런데 실제로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500억이 아니라 50억만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렇게 남겨진 생활 평생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마귀의 영이 염려와 불안을 집어넣어버리면요, 염려와 불안이 그 돈보다 더 큰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에게는 500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산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저러면 어떻게 할까? 불안 속에서 스스로 어둠의 삶을 사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나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걱정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연세가 들면은요, 그때부터 가장 큰 염려 중에 50% 이상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크고 작은 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망이라는 진단이 나올 때에 결국 병원에 들어가면은 크고 작은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들리면 어떻게 할까? 어차피 병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병 들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지만은 다 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자리에 50년 뒤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은 놔두고 30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도 없어요. 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도 30년 앞서 가시는 분들 훨씬 많을 거예요. 통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크고 작은 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다만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간단한 병, 기침하다가 한 3일만 고생하다가 부름 받게 해주옵소서. 왜? 자식들이 그래도 효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는 것인데 죽을 것을 왜 미리 건강할 때 염려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까 대해서 걱정 안 한다. 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 죽을까 걱정해서 안 죽는다면 걱정해 보겠지만 죽음을 걱정해도 죽고 걱정 안 해도 죽을 텐데 이래저래 다 죽을 것인데 왜 걱정하느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걱정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은 이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가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것도 감사.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계신 분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목사로서 그런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죽음이 어떤 죽음이 가장 멋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설교하다가 죽으면 제일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부름받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목사가 마지막에 병원에서 끙끙 앓다 가는 것보다야 여러분 더 이상 소리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가셨는갑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는갑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안 일어나면 가셨는갑다. 이것도 참 괜찮겠다. 왜? 우리는 간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 말아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것은 무엇의 비유와 똑같느냐 하니까 자동차 있죠. 자동차 보면 P가 있고 D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N. 그죠? N이 뭐예요? 중립이잖아요. 아시겠지만은 중립에 딱 넣고 엑셀레다를 왕 밟으면은 소리만 요란하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염려라는 기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꼼짝없이 그 자리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배경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 로마인들이 덩치가 커요. 앞지 않은 자들이 덩치가 커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아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보다 크다. 우리도 좀 컸으면 좋겠네. 이런 이제 문화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 이스라엘 문화였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서 로마인처럼 키가 클 수 있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왜 어리석은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면 달라지는데 행동하지 않고 염려만 하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느냐?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면은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불신앙.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곤충에 비유해서 아니면 하늘을 나는 새에 비유해서 백합화에 비유해서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은 도시에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제비라는 게 있어요. 이 제비가 옛날에는 집집마다 처마 밑에 딱 둥지를 틀고 새끼를 놓습니다. 새끼 한 3마리 놓습니다. 곤충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비가 부모 제비가 새끼에게 하루에 한 새끼당 100번씩 먹이를 물어다 나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3마리면은 몇 번이에요? 300번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2만 한 1000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약 한 달 정도를 해줘야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제비가 뭐예요? 지 새끼 먹이려고 살리려고 하루에 수도 없이 수천 번을 날개짓을 해가지고 먹이는데 짐승도 지 새끼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왜 안 입히고 왜 안 먹이고 왜 안 도와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가이너라는 신학자는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염려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염려할 것이 있고 아니면은 사회적으로도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염려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염려 시대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치 있는 우선순위에 열심을 다해라. 그러면 그 염려를 불식하는 능력이 나온다. 저는 이 이야기로 마칠까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열이 한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 병에 걸렸는 모양이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고열에.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절친이에요. 당장 올라와 주리라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겠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친구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다다다다다 와요. 그런데 문을 딱 열자마자 그 의사가 자기 앞에서 퍽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고치러 간 사람이 자기 앞에 쓰러져 보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귀에 갖다 보니까 숨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급하게 인공호흡을 하는 겁니다. 인공호흡에 한 10분 이상씩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 사람 눈을 뜨더랍니다. 근데 친구가 눈 뜨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왕진비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네가 내 앞에 쓰러져서 내가 네를 살렸는데 네가 돈을 줘도 줘야 되지 내가 네를 왜 돈을 줘야 되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게 내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염려가 생기면
걱정하게 생기면은 자기 문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너 조금 전까지만 죽을 것 같았지. 그런데 죽을 사람이 나를 살렸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맞네. 사람은 더 큰 게 생기면은 작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들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기가 아무리 아파도 자식이 아프면은 자기 몸이 신경이 안 쓰여져요. 신기할 만큼 자기 몸을 버텨내요.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자, 너희들의 인생의 염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너희들의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염려 많은 시대에 더 열심히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신앙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의 문제는 구름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염려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고, 염려할 때 더 예배하고 신앙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